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까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개건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며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느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인간 존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이 18절에서 22절까지 피조물과 성도들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23절은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그러면서 피조물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 피조물과의 관계, 인간들과의 관계는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피조물과 인간들의 관계는 이게 성경에 하나님의 원래 뜻이 나타나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소홀히 봐버리면은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원래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그 뜻을 성취하는 거예요. 중간에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자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전락되어 버렸지만은, 그러나 그 인간의 구원은 단순한 인간의 구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적 만물의 회복과 연관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전부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세기 1장 20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자. 이 모든 것이 피조물들이 피조물. 그러니까는 우리가 정말 이 소름 끼치는 이런 성경의 연결성. 우리는 이 창세기 1장의 이 말씀을 듣지만은 이건 전혀 무슨 설화 같은 생각으로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인간 역사만 봤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신약에 와서 바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원래 계획, 사람을 창조하신 그 계획을 다시 우리에게 깨우치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을 어떻게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시험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그와 같은 역할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요. 창조의 완성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그 전에 모든 사람들의 이 필요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다 조성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사람을 만들어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다가 말라크인데 말라크는 왕이에요. 왕. 통치자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그러면 왕이에요. 왕. 자, 창세기 6장 한번 보세요. 이게 우리 아주 난제거든요. 난제 중에 난제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갑자기 하나님 아들들이 툭 튀어나와 버려. 창세기에서. 여러분 보세요. 여기 어디에서 하나님 아들 하는 말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을 누구를 가리키는가? 이거는 이제 시편이나 이런 데 보면 천사를 가리킬 때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을 이 셈의 후손, 아직 셈은 태어나기도 전이죠. 셋 계열의 하나님을 찾는 그 백성들이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요. 이 부분 하나 해석에 엄청난 그 내용이 들어가는데 전혀 우리 뜻밖의 이거를 갖다가 왕들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전혀 맞지 않는 해석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깊이 듣다 보니까는 아주 타당한 거예요. 이 네덜란드 신학자들이 이것만 가지고 논문이 몇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을 왕들로 해석하는 그런 해석이 나오는데 충분히 근거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여기서 자, 인간이 왕들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하나님의 원래 근본 뜻을 알게 되면 이 본문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인간이 타락됨으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범죄에 따르는 형벌이 대표되는 피조물을 다스리는 그 왕이 잘못되어 버리니까는 그 나라에 있는 백성들이 다 실험하게 되는 거죠. 저 북한 땅에 김일성이라는 저 시대의 악마가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은 지금까지도 70년, 80년 동안 실험하고 있는 갈수록 더 실험하고 있는 그런 비참한
환경에 놓여 있게 되었듯이 이 왕의 타락은 그 온 백성들에까지 다 영향을 미치고, 그 반대로 훌륭한 왕이 나오면은 그 밑바닥 백성들까지 다 그 선한 영향력을 받고 행복함을 누리게 되죠. 그러니까 19절에 피조물이 고됨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다. 이 원래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뜻을 이루는 사람들, 이게 누구냐? 한번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기회가 없는데, 아니,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어요. 고대하다는 말은 아포카라토키아, 머리를 내밀고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earnest expectation, eager longing, 간절한 그리움으로 이 모든 타스크티스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배경을 모르면은 그 로마서는 성경 전체가 여기 압축되어 있어요. 특별히 이 창세기 처음 1장에서 3장 또 3절 3장 또는 9장까지 그 원역사 부분과 밀접한 연결이에요. 모든 문제는 여기서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그 회복하시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자신이 하신 말씀을 잊어버리신 분의 건망증이 아니에요. 건망증은 우리가 있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서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듯이 마찬가지로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나타날까? 어떻게 나타날까? 자, 그리고 거기 가기 전에 자, 8장 14절에서 17절 갑자기 뭐가 나왔었나 하면은 아들, 양자, 아버지, 아빠, 아버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 계속 그 아들 개념이 연결되어 가지고 그렇게 다양한 표현이 나오는데, 지금 요 18절에서 이 30절까지에서도 그 내용이 연결됩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14절에 나왔죠.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데 여기에서는 복수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가?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1절에서 54절까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이 순식간에 마지막 나팔 때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는, 이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하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되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재림의 때 변화받는, 그래서
썩지 아니하는 몸을 입게 되는, 죄가 완전히 처리된 사람, 그게 누구냐? 바로 창세기 1장에 나오던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하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타락이 되었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은 새로운 창조예요. 그 죄와 상관없는, 사망이 없어지고 죄도 없어지고 사망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썩지 아니함을 입는. 자, 그래서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녀. 자, 여기 하나님의 자녀라는 단어도 마찬가지로 17절에 17절, 16절 하나님의 자녀, 17절 자녀 나오죠. 그거와 연결되고 있는 연결. 어떻게 영광의 자유, 영광의 자유가 무엇일까? 영광의 자유가 무엇일까? 바로 여기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는 사망의 종로로 뗀 것, 썩어짐의 종로로 뗀 것. 썩어짐의 종이 뭐예요? 죄의 종이 되어서 사망이 되었고, 사망의 종이 되어서 이제 썩어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는 사람을 죽게 만들고, 죽음은 썩어짐에 처하도록 만들잖아요. 그 모든 피조물들이 다 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는 썩어지게 되는 이와 같은 악순환의 연결고리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는데, 거기에서 해방된다. 그러면 왜 20절에 피조물이 이와 같은 사망과 죄의 종이 되어 썩어짐의 종이 됐는가? 자기 뜻이 아니야.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했는가? 자, 우리 창세기 3장 17절, 3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하나님 법을 어겼는 거죠. 이게 죄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의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이 사망을 가리킨 사망. 모든 피조물도 그 통치자인 아담의 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 땅이 저주를 받아. 그래서 온 피조물이 신음하고 허무한데 굴복한다. 사망이죠. 이게 또 피조물도 사망의 종로라고요. 짐승들도 다 죽습니다. 저 식물들은 죽지 않는 것 같지만 식물들도 어떤 거는 몇백 년 살지만 다 마침내는 죽습니다. 허무한데 굴복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오직 자기들이 원한 것이 아니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온 피조물에게 저주가 가도록 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사람만 저주를 받지 이 피조물까지.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 재림 때 완전한 회복은요, 온 피조물까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 새 땅이라고 해요. 새 하늘 새 땅이라고 해요. 다시는 저주가 없고 저주가 거두어집니다. 자, 우리 계시록 21장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 창세기와 마지막 계시록이 이 끝이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어요. 수미상관을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보시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이게 저주받은 땅이에요. 저주받은 땅.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3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있어요. 그들에게. 그들이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않은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다. 이 처음 것들이 바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된 이것들이에요. 어쩌면은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사망이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죄가 없을 때는 사망이 없었어. 영생밖에 없었어. 모든 저주, 애통하고 곡하고 아프고. 5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시나 이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만물을 새롭게 한다. 모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피조물, 3장에서 죄로 말미암아 그 피조물까지 다 오염이 되었는데 그 만물을 다 새롭게 한다. 새롭게 한다. 그래서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 되고 그의 아들이 되리라. 지금 얘기 나오잖아요. 바로 자녀이면 상속자. 17절에 8장 10절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와 함께한 상속자. 이 상속이 바로 이 새하늘 새 땅에서 완전한 원래의 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던 왕적인 그와 같은 권세가 회복이 되고, 뿐만 아니라 죄가 완전히 없어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상속을 받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의 아들. 이 영광의 날로, 영광의 날. 자, 그래서 21절에 피조물이 그 바라는 것은 썩어짐의 종로로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한 분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자신이 맏아들이 돼서 29절에 하나님 미리 하신 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보고 하기야. 많은 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게 복수로 하나님의 아들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 21절에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한 것이다. 영광의 자유, 영광의 자유. 이거는요, 우리가 형언할 수 없는 거예요. 형언할 수 없는 거예요. 영광의 자유에 이른다. 18절에 나왔던 그 영광이죠. 영광. 17절에 나오죠.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영광. 나타날 영광. 그 하나님의 온전한 구속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 이 신자들에게 나타날 영광. 영광. 영광의 자유. 자유. 지금 죄의 속박을 받고 사망의 속박을 받고 썩어짐의 속박을 받고 있는 그 종로에서 해방되는 영광의 자유. 이 땅의 자유로서는 비교할 수 없는, 이 땅은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거나 이럴 때 행동에 제한을 받지만 다시 거기서 해방이 되어서 풀려나오면 참 영광스럽고 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전부 사망의 종이 되어 있어요. 다 죄의 종, 사망의 종이 되어서 비록 그 감옥에서는 출소됐지만 그러나 이 사망의 종대에서는 아무도 벗어나지 않죠. 이제 여기서 말하는 영광의 자유는 세상의 표현으로서는 형언할 수 없는 거예요. 영광의 자유. 영광스러운 자유의 상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새로운 상태야.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정보를 알 수가 없어요. 너무나 영광스럽다는 것 이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여기에 것은 우리의 지금 이 땅의 언어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표현할 수. 기껏해서 이사야 보면은 막 이 맹금류 그리고 맹수들과 이 초식 동물이 함께 있고 어린아이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이와 같은 모습,
평화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지만은 그 그림으로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알아들을 수 없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없는. 그래서 영광의 자유다. 영광의 자유다.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에서 너희가 죄의 종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종된 적이 없는데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인데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자유의 상태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 44장. 이사야 44장 23절 말씀, 23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것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 야곱만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면 모든 피조물들이 24절 내 구속자여 못해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고 이 땅을 펼쳤고. 이것이 이제 회복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온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49장 13절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선저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깁시다. 온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들도 말은 못하고 있지만은 말은 안 하고 있지만은 다 본능적으로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고대하고 있다. 그래서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라. 지금 우리가 보면은 이 피조물들이 평화롭게 잘 살고 있잖아요. 때를 따라가 비를 주시고 그리고 이 모든 참 이 아름다운 산천을 주시고 꽃이 피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지만은 그러한 것들도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죄에 오염돼 타락된 상태에서도 이 정도 아름다운데 그러나 그것들이 꽃이 다 떨어지잖아요. 떨어질 때 보면은 참 추한 모습이 되잖아요. 그 아름다웠던 꽃송이도 썩어짐에 종이 될 적에는 추한 모습이 잠시죠. 잠시. 이 땅의 현재의 모습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아름다우면은 그 영광의 자유의 나라에서 그 상태는요 상상을 초월할 상상을 초월. 지금 현재 사람과 피조물이 공동 운명체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에게도 그와 같은 죄의 형벌들이 지금 전가되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알 수 없어요. 하나님 뜻입니다. 피조물이 썩어짐에 종로를 하게 된 것은 아담의 죄로 인해 땅이 저주를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내린 저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 세계를 구원시킬 것입니다. 왜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해방이 되는가? 피조 세계는 사람을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과 공동체적인 의존 관계입니다. 피조물의 탄식과 성령받은 신자의 현재의 탄식도 그래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23절 봅시다. 23절. 그뿐 아니라 이제 피조물뿐 아니라 우리 오우 모논 데 알라.
그뿐 아니라 피조물들, 온 만물들의 이와 같은 신음과 이 기대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속량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사람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피조계의 구원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이게 뭐예요? 처음 익은 열매가 뭡니까? 초실이죠, 초실. 한자어로 초실. 첫 열매. 자, 첫 열매가 이게 뭐냐? 이게 맥추절에 첫 열매를 바치듯이 바로 오순절 성령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 되시고 또한 성도들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서 이 성도들까지 속으로 탄식하며, 왜 탄식하며? 양자될 것. 무엇이 양자되는가? 이 양자도 보세요. 앞에 나왔던 15절에 나왔던 것과 다시 연결됩니다.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아니 그런데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15절은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현재 완료로 그렇게 말씀한대요. 여기에서는 장차 양자 될 것을 미래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은 양자 되었고 지금 23절은 양자 될 것, 미래 시제로 나오죠. 우리가 이해 안 되잖아요. 시제가 이해 안 되죠. 자, 이거는 시작된 종말론 없이는 그렇게 해석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이것은 미래, 이것은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원 상태는 이와 같은 이미 시작됐지만은 그러나 아직 종말이 오지 않은 상태. 그래서 이미 양자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차 온전한 양자 될 것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구조에서 나오는 거예요. 정확한 표현이에요, 이게. 틀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기본 해석의 전제를 모르면 우리의 구원은 그래요. 예수 믿으면서 이미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 아들들이 되었어요. 그러나 아직 하나님 아들로 완성되지 않았어요. 모든 우리 신앙의 상태는 이와 같은 대전제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에서는 미래에 양자될 것을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되는, 변화되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그와 같은 변화를 받는 그런 완전한 속량을 기다린다. 우리도 해방을 기다린다 말이에요. 피조물들과 마찬가지로 완전한 이 몸을 벗어버리고, 자, 기다리느니라. 피조물도 바라느니라. 고대하느니라. 19절에 고대하다, 21절에 바라다, 23절에 기다린다. 이것은 장차 오게 될 것, 주님의 재림 때 일어날 그와 같은 것입니다. 24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자, 이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게 5장 이야기, 5장 4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우리에게 연단을 이루고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 그 5장의 그 말씀과 지금 짝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온전한 구원의 완성은 아직 이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하는 것입니다.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참음, 인내하다 같은 단어예요. 5장 4절에서 나오던 히포모네. 5장 4절은 인내라고 번역해놓고 여기는 참음이라고 같은 성경 안에서 이래 번역을 하니까 우리가 더 좀 헷갈리죠.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하여 친히 간구하자. 자, 성령의 역할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시작된 종말론 이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성령이 하는 역할, 성도들을 도우신다. help us. 우리를 도우신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26절, 27절 성도들을 위하여 26절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마음을 살피니가 성령의 생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중보자로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고 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 뜻에 온전히 쫓아 살아가도록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신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친히 간구하신다. 27절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 우리는 우리의 뜻밖에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자, 여기 이 간구가 나오는데요. 자, 저기 우리 34절 한번 나오면 34절 성령뿐만 아니라요. 성령뿐만 아니라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으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 예수님께서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7장 25절 볼까요? 히브리서 7장 25절.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니까는 아는 거죠.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간구하시라.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서 성령님께서도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한다. 성령과 성자의 간구하심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 이제 뒤에 나옵니다. 자, 그 사랑하심. 자, 우리 다시 5장으로 한번 돌아봅시다. 얼마나, 자, 이걸 발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 5장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새롭게 알겠는데, 내일 또 더 알게 될 거예요. 더 알겠는데, 일단은 우리가 5장을 상당히 이게 애매한 장으로 이렇게 보는데, 그게 아니고 5장이 너무 중요해요. 자, 5장 5절 우리에게 준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었다. 이게 무슨 말이 뭐 어떻게 부었지? 자, 그 사랑을 설명하는 게 6절 8절이에요.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었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8절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10절 보세요.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을 하나님과 화목하시다. 그의 아들의 죽음. 6절 8절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한 죽음을 이야기를 했고
8장은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 그 사랑으로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자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성자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자, 이와 같은 것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실상의 실상.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온 하늘이 동원되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요, 이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 대한 생각이 어떤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관심이 이 사람들의 구원에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이 구원되니까 피조물들까지 더불어서 구원을 하는데 하늘이 동원되어서 삼위 하나님이 동원되어서 그 일을 행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볼 자. 28절에서 30절까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기서 사랑하다 능동태입니다. 여기는 성도를 가긴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요. 사랑하는 자. 이게 믿는 자예요. 믿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입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누구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야, 이거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같은 자다. 곧 나왔잖아요. 하나는 보세요. 하나는 사랑하는 자. 이거는 능동태입니다. 능동. 사람이에요. 사람의 책임과 같은 사랑하는 자고, 사랑하는 자는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자, 이거는 수동이에요. 수동. 자, 이거는 사람이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 주권 앞에 사람은 수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자가 곧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야. 사람의 책임과 같은 거예요. 하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부르심을 입은 자. 이 한자로 표현하면은 부르심을 입다. 이걸 갖다가 한자로는 소명이라. 소명. 한자를 안 써가지고 뭐 어디 되는지 모르겠다. 소명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거예요. 이 두 개가 신비예요. 동시에. 여기에 믿는 자, 부르심을 입은 자 같이 연결됩니다. 믿고 믿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책임과 같아요. 그런데 그가 누구냐? 부르심을 입은 자다. 자, 우리 기독교 구원론의 핵심 메시지가 지금 여기에서 28절에서 30절에 다 나옵니다. 자,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는이다. 현재 있는 이와 같은 탄식들, 이와 같은 어려움들, 이와 같은 고난들도 결과적으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가토스를 이루게 한다. 아가토스.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이에요. 좋은 것. 신자의 삶의 어떠한 일들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작동합니다. 슬픔과 고난과 궁핍과 연약함조차, 빈곤함, 얼마나
제 개인적으로도 가난함이, 그 가난함이 나를 하나님께로 나가게 만들었던가. 그 시절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냥 세상적으로 하는 대로 잘 되고 성공하고 그랬으면 도저히 만날 수 없던, 그 당시로 보면 저주 같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최선의 하나님의 바빙교였다. 모든 것들이 좋은 것이나 낮은 것이나 높은 것이나 낮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넓은 것이나 아픈 것이나 기쁜 것이나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은 우리의 살아가는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죠. 결과적으로는 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29절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자, 미리 알다가 뭐예요? 미리 알다. 애지. 한자어로 애지죠. 애자 내가 쓸 수 있을런가 모르겠다. 모르겠네. 애지. 미리 알다. 요 한자어로 미리 알다. 애지하다.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이 아들의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었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뭡니까?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는데 이 형상이 죄로 말미암아서, 이 형상이 어제 제가 말씀드린 이게 영이에요. 영.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인 이 부분인데 이것이 손상을 입은 거예요. 손상을 입은. 그래서 육신적인 존재가 돼서 그냥 리빙 소울, 리빙 네페시 하야 그냥 살아다니는, 그냥 마음과 생각과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그런 존재가 되니 바로 영이 파괴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형상을 본받게 한다. 그 형상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문제의 핵심이 나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3장. 자, 고린도후서 3장과도 로마서 8장이 밀접한 연관을 갖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해야 돼요. 영광에서 영광이라 주의 영으로만. 보세요. 주의 영으로 우리가 그 형상으로 갈 수 있다. 그 형상으로. 그러니까 8장이 영의 장이잖아요. 이 손상된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 영을 따라갈 적에 이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게 하셨다. 그게 제가 말씀드린 가운데 어제 말씀, 하나님의 형상과 성령을 일치시켰는데 여기 지금 그대로 나오네요. 3장 18절에 주의 영으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는 게 영광에서 영광입니다. 이건 뭐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주의 영광을 보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이 고린도후서 3장이 새 언약인데 이게 3장만인 줄 알 때만은 4장, 5장까지 전부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예. 그래서 4장에 보면 겉사람, 속사람도 나오고, 야, 여기 보세요. 4장 17절 보세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바로 여기에 로마서 8장 18절에 나왔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 지금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이야기. 지금 고린도후서 3장에서 최소한 내가 5장까지 보니까 5장까지는 같은 이야기예요. 이게 8장의 확대판이에요. 8장의 확대판. 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잃어버린 그 아들의 형상을 본다. 그래서 이 형상이 회복됨으로 아들이 되는 거, 아들들이 되는 거,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4절 한번 볼까요? 4장 4절. 고린도 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에 이 세상시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믿지 않는 자들은요, 이 빛을 못 받는 게야.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제 정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이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말합니다. 갈라디아 4장 17절. 갈라디아 4장 17절. 갈라디아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이다.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는 그 원래 만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데 그 형상이 손상된데, 지금 신약은 예수님 와서 계속 그 형상을 복원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것이 온전한 구원으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일관된 메시지가 이 창세기부터 이어지는지 정말 참 놀랍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우리 골로새서 한번 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어디 있겠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이 됐다. 결국 성령으로 그 손상된 형상을 복원하는 일, 그게 이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는데 그 자리에서 스스로 그 자리에서 자신을 끊어버려서 짐승들처럼 그냥 육신적인 그런 존재로 살았는데, 이제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케 하러 오셨다. 3장 10절,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입으신 자. 자기를 창조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지금 8장이 위대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여기에.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이 그 형상이 손상되는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손상된 형상을 복구하시는 그 일들이 지금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그 아들의 형상을 보면 미리 정하셨다. 미리 정하다가 무슨 말이에요? 이게 애정이잖아요. 애지, 미리 알고, 미리 정하시고,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 같은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는 프로토코스, 처음 난 자고, 믿는 자들은 형제들. 그래서 이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인가요? 그렇게 말씀하죠. 그가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창조주께서 피조물 가운데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우리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가운데 친척이 좀 부족하거나 이러면은 그 친척이 그런 것이 다른 사람한테 노출될 때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껴요. 그건 본능적이에요. 그런데 창조주께서 이 죄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셨다. 맏아들이 되게 했다.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자, 미리 정하다, 예정하다, 그 다음에 부르시다, 소명, 또한 의롭다, 칭의,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다, 영화. 예정, 예지, 소명, 칭의, 영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이에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그냥 드러났는 거 우리가 믿으니까는 그런 줄 알죠. 그러나 미리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아시고 역사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여기는 또 영화는 우리가 장차 있을 것인데 그런데 이미 하셨다고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 여기에 들어오면 이게 다 완성된 것이 사실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진 게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자, 여기에 우리 기독교 구원론에 여기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도입니다. 하나님 주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했다. 오중적 황금 체인과 골든 체인과 이게 전부 연결돼 있어요. 이게 오중으로 예정, 예지, 소명, 칭의, 싱화 이것은 체인처럼 연결되어서 시리즈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 모든 것들은 누가? 하나님께서 하셨고 단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데 그 사랑조차도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사랑하고 있다. 구원의 하나님의 주권성과 그리고 사람의 책임성이 나타나면서 칭의까지도 전부 수동으로 돼. 수동으로. 믿음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사람은 수동태로 그 부르심을 입고 구원에 참여하게 됐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와 같은 말씀이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그와 같은 구원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자, 31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는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며 그야말로 이 31절은 지금까지 나온 모든 내용들의 결론적인 그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이건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3장 찬송가 413장